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말씀은 이 편지의 마지막 말미입니다. 절정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앞에서 얘기하고 있던 모든 것들에 귀결되어져서 마무리 짓는 그 장입니다. 그렇다 보면 여기에서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 그리고 당부하고 싶은 말, 강조하고 싶은 말들이 담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편지의 마지막에서 끝맺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고 싶어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사도는 그런데 여기 4장에서 얘기할 때 다 읽지는 않았지만 4장 윗부분에서 보시면 기뻐하라라고 얘기합니다. 항상 기뻐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바울사도가 처한 상황에서는 기쁨이 나올 만한 상황이 아닐 수 있습니다. 완벽하게 기쁨이 없는 상황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추측하건대 이 말들의 내용들을 들여다볼 때 어쩌면 힘든 상황이기도 하고 내몰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장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기쁨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왜 기뻐하라고 할까요? 근데 현실적으로 우리 들여다보면 삶이 기쁘세요? 기쁘기도 한데 항상 기뻐요? 그래서 저는 이런 장난스러운 생각도 해봤어요. 바울 사도는 결혼을 안 해서 처자식이 없어서. 왜냐하면 거느리고 함께 이제 부대끼며 살아가는 사람이 많을수록 때때로는 생각지도 못하는 일들이 그 숫자만큼 많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 집이 불편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살다 보면 공통적이잖아요. 기도 제목이 절로 나오잖아요. 아이들 키우다 보면 이건 평안할 날이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항상 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는 것이 무리수인데 왜 사도 바울은 유독 이렇게 강조할까? 그래서 짓궂게 그런 생각도 해본 거예요. 결혼을 안 해봐서.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더 앞으로 쭉 가면 그 힌트를 볼 수 있어요. 1장 부분에서 뭐라고 얘기하겠냐면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 얘기는 분명했어요. 왜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실 때도 너희가 찾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너희를 부르셨고 시작하신 그분이 끝맺음까지도 하실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라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4장 말미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라고 얘기하면서 얘기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너희 아랠 것을 아뢰라. 그런데 그 다음 부분에서 우리는 기도하면 딱 무슨 생각 들어요? 응답해 주시겠다. 우리가 기도하면 그대로 들어주시겠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속 시원하게 얘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얘기해줘요?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거예요. 솔직히 저는 아멘이 잘 안 나와요. 왜냐하면 아랜대로 탁 들어준다라고 힘있게 얘기를 마무리 져주면 그래도 아멘 하고서 이렇게 할 텐데 아니 마음과 생각 정도 지켜주시는 거 말고요. 그러고 싶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더 얘기하기를 뭐냐면 궁핍한 것도 배부른 것도 부유한 것도 없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이건 또 뭐예요? 우리 13절 말씀 잘 알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면 아멘이 절로 나오죠. 그죠? 우리의 믿음이 그걸 향하게 해요. 우리의 믿음이 그 확신을 들게 해요. 그런데 이 말씀의 전후 맥락을 찾아보면 그러면 하나님 뜻으로 여겨? 그럼 가난해. 그래 만족해. 그러고 살아라는 것을 담고 있어요. 아멘이 절로 나올 수 없어요. 기쁨이 없는 상황에서도 기뻐하라 얘기하고 그리고 내가 지금 처한 상황에서는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그 기도의 응답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니래요. 그냥 우리 상황이 변해진다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대요.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비결이라고 얘기하는 그 비결이 뭐냐면 그냥 만족하며 살아.
뭐라고 얘기해요? 일체의 비결이 비었다. 뭐라고요?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도 아는 비결이 배웠다. 그러면서 11절에서는 나는 자족을 한다. 이게 뭐예요? 나 스스로 그렇게 하기로 마음 먹었어. 이러는 거예요. 사실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 곱씹어 보면 우리가 너무 단편적으로 아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게 최근에 어느 한학자가 신간을 냈는데요. 번역서이기는 해요. 이 번역서에서 얘기하기를 뭐냐면 정통과 이단의 차이점은 불편함에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말이 뭔지 아세요? 진리와 거릇된 가르침의 차이는 불편함에 있대요. 어디에 불편함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의 진리 가운데 더 불편함이 있대요. 불편하게 자꾸 만든대요. 그런데 이단, 잘못된 길로 이끌어주는 데는 자꾸 좋게 만들어준대요. 자꾸 나를 어떤 쾌락 쪽으로 이끌어주는 것에 있대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나를 불편하게 한대요.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이 말씀 66권 잘 살펴보면 하지 말라는 말과 하라는 말과 축복해주는 말 비율로 따졌을 때 어떤 게 많을 것 같아요? 하지 말라는 게 많아요. 그래서 때때로 저 속마음은요, 설교자가 불편해요. 설교를 할 때 말씀을 이렇게 찾아보면 좋은 의미들은 어떤 분이 이제 자기가 비율을 따져낼 때 20%는 축복의 메시지, 좋은 메시지이고 나머지 80%는 불편하게 하는 메시지가 너무 많대요. 근데 그걸 설교자가 하면 요리조리 피해서 좋은 것만 전하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런데요, 그 학자가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리스도의 신앙은 온전한 데 목적이 있대요. 왜냐하면 불편하게 우리를 자꾸 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해주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바른 길로 인도해주는, 진리로 인도해주는 그 가르침은 우리를 자꾸 불편하게 해준대요. 우리는 이걸 참 곱씹어 봐야 돼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를 자꾸 무엇인가 바람들게끔 해서 막 부추기는 그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서 직시해서 현실에 있는 삶에서 뭔가 확 구원을, 확 뭔가를 좋은 것을 주는 그런 의미의 메시지가 아니라 그 상황에 처한 대로 살아. 거기에서 자족해. 거기에서 비결을 찾아.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항상 다 좋아지고 항상 복받고 항상 붕붕붕붕 떠 있는 것처럼 살아가게 하는 것으로 우리는 자꾸 초점이 가 있어요. 근데 말씀은 그게 아니래요. 우리를 온전하게 해준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19절 말씀 보실게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17절 말씀이에요. 17절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딱 선물을 받아서 너희들이 누렸으면 좋겠어 라는 것이 사실은 그게 아니라 너희 삶에서 열매가 맺어졌으면 좋겠어. 난 그걸 구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예수님의 가르침도 그래요. 우리에게 무엇인가 주실 때 불편한 얘기들은 너무 많이 해요. 예전에는 율법 조항만 지켰으면 우리의 마음은 편한 것처럼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그 마음의 상태까지도 예수님은 얘기해 주셨어요. 그 말씀을 알면 우리의 삶은 불편해요. 나는 죄인이에요. 죄인이 아닐 수가 없어요. 내가 보는 것, 내가 말하는 것,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다 죄투성이에요. 그걸 자꾸 고발해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그 마음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 다스리게 해주셔서 온전함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 우리를 시작하게 하신 그분이 그 온전함으로 이끄시는 그것을 우리는 계속 거쳐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잘 가고 있는 거예요. 불편하면 잘 가고 있는 거예요. 편안하면 뭔가 잘못돼 있어요. 사도 바울은 칭찬까지 해도 해요. 뭐라고 칭찬하냐면 14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대요.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목회자가 괴로움에 자꾸 불러들여서 같이 괴로워하는 거 칭찬해주면 좋아하실까요? 안 좋아하실까요? 근데 사도 바울은 칭찬해요. 왜요? 그 불편함 가운데서 우리가 열매를 맺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건 너희만 써도 부족한데 그걸 나누는 그런 삶을 통해서, 복음의 그 고난 가운데 참여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것, 그것을 아니 사도 바울은 칭찬하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말씀 얘기해줘요.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리라. 이 말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돈, 어떠한 이제 조금 안락하게 해주고 윤택하게 해주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채워가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 일부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채워가시는 것은 우리에게 없는 것, 부족한 것, 우리가 더 온전해질 수 있는 것들을 자꾸 해 가신대요.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지금 불편하셔도요, 기뻐하세요. 근심 걱정이 있을 때요, 그냥 감사하며 기도하세요. 우리의 모든 불편함에 그 말씀을 통해서 주는 불편함이 아니라 내게 두려움과 내가 걱정 근심은 어디에서 생산이 될까요? 내 마음과 내 생각에서 생산돼요. 제가 이 말씀을 알고 나서 마음이 정리가 되더라고요. 내가 뭐 때문에 그렇게 힘들게 아등바등 걱정 근심할까? 하나님 계시는데. 여러분 하나님 믿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면 끝도 맺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 때때로는 광야길 같이 불편함으로 자꾸 내몰아도 하나님의 뜻은 그 과정 이후에 뭐가 있으니까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십자가를 거치지 않으면 부활이 없다. 즉 영광이 없어요. 고난이 있는 그 후에 영광의 삶을 살아가요. 우리에게는 불편하고 힘든 일 그 이후에 진짜 찬란한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아니 나와 같이 괴로움에 처하자 초청해요. 그리고 그래? 잘했어. 칭찬해줘요. 그 삶이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온전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줍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살아가실 때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좋은 것들만 자꾸 꿈꾸며 살아가지 마시고 내게 이롭고 나를 건강하게 하고 나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때때로는 내가 하기 싫은 거여도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해도 그 불편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열매가 맺어지고 나를 건강하게 하고 나를 온전하게 한다면 잘 가는 거예요. 그 길을 오늘도 함께 걸어가시지요. 기도하시겠습니다.